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오늘 1절에서 22절까지 보겠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본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의 기도였거든요. 솔로몬의 기도를 간추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전이 이제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언약궤를 두신 그곳에 내 눈을 보겠다 내 마음을 두겠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도할 때에 들어주십시오. 범죄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를 하여 자연재앙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비록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다른 외국의 포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죠. 영광의 임재.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고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7장인데요. 그 응답의 내용들은 이제 4절부터 22절까지 쭉 나타나고요. 우선은 응답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뭐가 내려와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왜 불로 응답하시죠? 하나님 그냥 응답하셔도 되는데 왜 불이 제물을 살라버릴까요? 일단 이런 질문 한번 가져 보십시오. 왜 불로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합니까? 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박석이라 가지고 돌을 넓적한 돌을 깔아 놓았죠. 경배하여 하며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제사장들이 찬송했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제사장들이 뭐라고 찬송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송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찬송해요?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거의 다 모였다 해도 돼요.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기도 마치에 제물을 불로 태워서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고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뭘 보고요? 불로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성전에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렇다면 왜 불로 이렇게 응답할까요? 불이 제물을 태웠다는 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성경 제가 원고에 다 있으니까 이 하나 참 시간 너무 많이 걸려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레위기 9장 4절에 보시면은 9장 24절에 보면 이 아론과 모세, 모세가 물론 주도하지만 아론을 제사장 지파로 세우거든요. 제사장 위임식이죠.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났을 때에 그 제사장들이 드린 그 제물을 불이 임하여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 구약 표현 여호와 앞에 불이 임하여 그 제물을 태우는 거죠.
자,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마치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향해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 번제를 먹어 기름을 살라버리죠. 온 백성이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죠. 너무 놀라서 그렇게 하죠. 이게 이제 제사장 아론께를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는 표가 됩니다. 근데 레위기 9장 끝나고 바로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분향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태워 죽거든요. 여호와께로 불이 나올 때 그 불이 그들이 가진 그 불에 태워 주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요 두 가지가 바로 앞뒤로 그냥 장절을 빼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위임식을 마치고 제사장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어떻게 돼요? 그 번제물을 불을 태우는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여호와께로 불이 나와서 태워 죽는 거예요. 이게 나답과 아비후예요. 이걸 그 다른 불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는데, 그 존 메가더 목사, 유명해요. 미국에서 존 메가더 목사 다른 불이라는 책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현대판 다른 불에 대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번영신학, 무분별한 은사주의, 뭐 신사도 운동, 미국에서 일어나는 유명한 운동들을 그들의 설교와 성경 본문을 딱 대조해서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신사도가 왜 엉터리며, 무분별한 은사주의가 왜 엉터리며, 또 번영신학이 왜 엉터리인지, 그 믿음의 말씀, 뭐 믿음은 모든 것이 다 된다, 이런 식의 믿음 뭐 전문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한 이야기가 오늘날 이런 운동들이 다른 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불이다. 근데 한국에서도요, 이 영향 그대로 받아서 미국에서 이런 미제는 다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죠? 미제는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른 복음들도 미국에서 수입을 해오가 그대로 퍼뜨리는 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수백만 목사들이 수백만 원 돈을 내 가지고 이거 배우러 가요. 신사도 운동하는 거, 또는 뭐 이상한 은사주의 하는 거, 이런 거 배우러 가요.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배우러 가요. 그걸 존 메가더 목사는 무슨 불이라고요? 다른 불이다 그래요. 다른 불. 그러니까 불이 보세요. 제사장 위임식 했을 때에 똑같이 여호와께로 불이 나왔는데 번제물을 태움으로 하나는 무슨 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의 불이 되는 거죠. 불로 응답하시면 받아주심이 되고, 하나는 뭐가 돼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오는데 어떤 불은 무슨 불이 되고요? 구원의 불이 되고, 어떤 불은 심판의 불이 되는 거죠. 불로 응답했다 할 때 이런 의미예요. 불로 응답했다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불로 응답한 내용이 뭐냐면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사사로 부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여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큰 용사예요? 큰 용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겁이 많았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타작을 하면 타작마당에 그 곡식을 빼앗아 갈까 싶어서 포도주 타는 움막 안에서 타작을 해요. 여러분들 여름에 보리타작, 밀타작 어떻게 해야 돼요? 들판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적이 쳐들어오면 기드온이 용사 같으면 도리깨로 막 때려서라도 적을 쫓아내야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어디에요? 포도주처럼 움막 안에. 타작을 거기서 하는 사람 있어요. 왜 빼앗길까 싶어서 겁쟁이에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큰 용사여 내가 너를 용사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적을 물리쳐라. 나는 못해요. 나는 작은 자, 집에 우리 집안이 제일 적은 집안인데 나 그 중에서 제일 적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 막 양털에 이슬이 젖는지 안 젖는지 그런 표적을 보여줘요. 그랬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럼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에 잠깐 기다리세요. 그래서 뭐 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고기를 삶아오고 국물도 가져오고 또 무교병도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바위에 올려라. 그래서 고기를 올리고 그 국을 붓고 무교병을 놓았더니 천사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에 대니 불이 어디서 나와요? 지팡이에서 나옵니까? 바위에서 나옵니까? 이거 잘 헷갈리는 사람 성경 많이 안 읽은 사람이에요. 불이 바위에서 나서 재물을 살라요.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이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어떻게 해요? 죽었다. 엎드러진 거예요. 아까
레이기에서 여호와께로 불이 나와서 살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 큰일 났다, 불이 나타났다,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불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다 하고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그곳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라 그래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안 죽었대.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죽었대. 그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샬롬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죠. 자, 이게 이제 기도원에게 불로 나타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갈멜산 싸움. 바알과 아세라 850대, 엘리야 1명, 850대 1로 붙죠.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은 내기를 하죠. 너희도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고 나도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는데 불을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이 붙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한번 해봐라. 850명이 얼마나 열심히 통성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북을 치고 꽹가를 치고 야따면 그렇게 하는데 불이 응답이 없잖아요. 엘리야가 놀립니다. 야, 너 그 신이 좀 잠자는갑다. 나 잠자는 것보다 좀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심지어 자해까지 하는 거예요. 자해. 칼로 몸을 대 피까지 흘리면서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세리여 응답하소서 막 춤을 추면서 온갖 쇼를 다 하는 거예요. 불이 아니에요. 지쳐 나가 떨어질 때쯤 됐죠. 이제는 뭐 어떻게 해도 불이 아니는 마음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죠. 돌 12개, 12지파를 말하죠. 그리고 재물을 올려놓고 물 4통을 3번이나 갖다 부으라 그래요. 12통이잖아요. 물이 철철 넘쳐요. 재물에. 옆에 도랑까지 물이 흥건히 고였어요.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언약을 따른 이 하나님의 진짜 여호와임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둘레에 물까지 다 핥아버리죠. 엎드리죠, 사람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런 불로 응답하는 것. 우리는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뭐라고 해요? 주여 불로 응답하소서. 아, 그럼 멋있겠죠. 그냥 한 850명 한 붙자 말이죠. 일대 한 붙자. 불 내려서 응답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이제 비가 오죠. 드디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다가 비가 내려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신이 났는지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요. 아합 왕도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성 이세벨이 사는 그 성읍이 불이 타나 안 타나 하늘에서 불이 응답했으니까 딱 보고 있는데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내일 이맘때까지 네 목을 내가 잘라버리겠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신이 나에게 불 위에 불을 내리라. 이세벨의 이 말은 너 죽이겠단 말이에요. 겁이 나서 도망가요. 광야에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먹을 것으로 힘을 내가지고 다시 호렙산으로 가요. 그 호렙산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큰 바람, 바위를 깨는 바람 가운데서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아요. 심지어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조용한 음성,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로 응답했다 하면 항상 엘리야처럼 이용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그렇게 보면 성경 전부 다 제대로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그 엘리야 불로 응답 분명히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기도로 불이 응답했을 때에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 불로 응답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뭐가 돼요? 심판이죠. 그래서 불로 응답하셔서 할 때는 불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불의 개념은요, 심판도 되지만 불이라는 것은 원래 정화의 개념이에요. 정화라는 것은 좀 동양적 표현에서 좀 사용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불로 연단하는 개념이에요. 정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화예요. 이게 연단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불로 응답한다는 개념이 구약적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신약까지 쭉 나가면 불로 응답한 게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마지막으로 불로 응답한 내용이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다시 인구조사하죠. 인구조사한 것으로 인하여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무려 7만 명이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하시고서 다윗 보고 제단을 사라. 누구의 마당에서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제단을 쌓았죠. 제단을 쌓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 불로 응답하실 때에 재물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럼 재물을 태웠다는 말은 그 불의 심판이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다윗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 거죠? 재물에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단에, 구약에서 제단에, 놋 제단에 재물을 불을 태웠다는 말은 우리에게 향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제단의 그 제물로, 흠없는 그 어린 양의 제물로 간 거죠. 그럼 불로 임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불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데,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였고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나는 역사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뭐 달라고 또 기도해요? 불 달라고. 큰일 납니다. 이 불 달라고 하면. 그 불이 성도에게는 물론 정화를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불이지만, 진짜 불이 그대로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그치지 않는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불 받으러 한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불 받으라 한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 불이 무슨 불인지 봐야 돼요. 다른 불이 있어요. 다른 불이.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자빠지고, 넘어지는 자빠지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샥 하면 싹 자빠지고,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정말 표적과 기적은요, 정말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뿐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런 표적도 아닌 거예요. 침뱉고 돌아서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믿고 나온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목사든 누구든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의 그 십자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만 전해봐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내가 한 거 아니고 그 사람 능력도 아니잖아요. 이게 표적과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수서 오신 분 처음 동행하는데 걱정이 좀 됐어요. 저 어린 애들 데리고, 요즘은 또 조금 몇 달 지나다가는 애들 데리고 아침에 7시 반에 출발한대요. 9시 반에 주일학교 참석시키려고. 그랬더니 오늘 오전에 와셔가지고 오후에 등록해버려요. 뭐라고 하냐, 잘 오셨습니다 이러더라고. 뭐 등록하고 유도한 것처럼 잘 오셨습니다. 나도 여수 다 돌아봤습니다. 근데 다음 주 오전에 한 번 더 일어서야 돼요. 오전에 오신 분들 중에 오후에 안 오신 분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한 번 잠시만 예배 한번 일어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구약에 나타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엄위하심, 그죠?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우리가 진짜로 알고 믿는다면 여수서 오는 게 그게 대수일까요? 여수서 오는 그게 대수일까요? 저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복음도 아닌데 어떤 전하니까 중직자는 어느 교회를 지켜야 돼요? 본 교회를 본교를 지켜야 돼요. 서울 출장 갔다가도 어디로 오고요? 본 교회로 와야 된다고요. 해외 출장 갔다가도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출장 또 가고요. 그 정도 해야 큰 교회들에 이제 이렇게 직분 맡은 자들 되는 거지.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나의 나됨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나의 나됨을 위해서 했다면 그건 외식이거든요. 그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오든지 가까운 데 어서 상관없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 속에 종교성이 아닌, 나를 위함이 아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놓은 하나님의 그의 사랑의 확정, 그 사랑의 강건하심과 그 사랑의 이끌리심이 있다면 오세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이라면 안 오셔도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요, 당장 다음 주부터 안 오셔도 제가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 아무 말도 안 하면 섭섭할까 싶어서 한 번씩 내가 오랫동안 안 보이면 제가 한 번씩 전화는 합니다. 문자를 하거나. 그래도 안 오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불로 나타났다는 것은 항상 뭐가 같이 나타나는가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불이 뭐로 나타나고요? 심판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불이 뭐래요? 구원으로 나타난 거죠. 지금 에어컨 돌아가고 있어요. 이 불 얘기하니까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어떻게? 위에 옷 좀 벗겠습니다.
제가 더위를 많이 안 타서 뭐 어지간하면 괜찮은데 불 얘기해서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지금. 김진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너무너무 추웠대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성경에서 불이라는 단어를 다 찾았대요. 막 상세하게 불 다 찾았더니 세상에 막 나중에 몸이 겨울인데 뜨끈뜨끈해서 잘 지냈다는 얘기를 내가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그 제 모교의 그 교회 역사 좀 정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제 모교의 초대교회 때죠. 100년도 넘은 그 당시에, 그때는 장로님이 세워지기 전에 교회의 대표라 영수라 그래서요. 영수. 그러니까 초대 영수는 아니고 그분이 두 번째 영수인가 그랬는데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때 경찰에서 잡혀간 거예요. 겨울에 삼배옷을 입고 잡혀갔어요. 겨울에 삼배옷을 입고 잡혀가서 경찰서 3개월 갇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겨울에 삼배옷 입고 추웠을까요? 그랬을 때에 교회 문 닫으면 풀어준다 그랬대요. 그럼 좋다. 교회 문 닫겠다고 풀려 나왔대요. 그리고 이분이 평생토록 그 일을 후회했대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교회 문 못 닫는다 못한 그것이 평생 그게 후회였다고. 그 제가 사진을 정리하는데 저를 가르쳤는 주일학교 선생님 그 사진 내 메모를 해놨다. 그걸 보니까. 근데 괜찮잖아요. 뭐 교회당 문 닫는 거 하고 뭐 예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넓은 게 문 닫는 거 하고 주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불 얘기하다 이랬죠. 자, 그러면 그 구약에서 불로 응답하시는데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불로 분명히 솔로몬의 기도 응답 후에 불로 응답했는데 심판이 일어났어요?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라고 찬송해요? 주께 감사하는 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불로 임하신 주님께서 심판이 아닌 뭐로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것은 좀 찾아봐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불로 임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신명기 4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워서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상숭배 금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 태우는 불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뭐예요? 소멸하는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사야 4장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장. 이사야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면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건 심판을 일어나야 남자가 거의 다 죽어버린 그런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요, 2절 보세요. 그 날에 여호와의 sak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예루살렘 멸망할지라도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에 기록된 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데 어떻게 거룩함을 얻습니까? 4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어떻게 구원하세요? 하나님 아까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에게 이 역사 속에 소멸하는 불로 임할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다른 말로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더러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임하겠죠. 그건 심판하기 위한 불 시험이 아니라 뭐예요? 정결하게 하기 위한 불로 연단이에요.
그러면 심판 안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이 역사에서 그렇게 불로 심판 안 받게 하시는, 안 받는 자들은 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심판하님과 소멸하는 불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표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화염과 빛을 만져. 밤에는 불기둥이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도 구름과 불로 보호하시잖아요. 또는 구름과 불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는 그 구름과 불이 자기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그 예루살렘 피를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역사 속에서 이 불 같은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불로 응답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역대하 7장 4절입니다. 자, 이렇게 불로 응답하고 났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조금 전까지 인용했던 그 불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한 4곳, 5, 6, 7곳 성경 쭉 찾았는데 적어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로 응답하신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그걸 계속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불이 임하였다. 엎드려졌는데 심판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난 거죠?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불이 임했는데 안 타 죽었단 말이에요. 실제 여호와의 불에 타 죽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제사장이라도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불에 타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서 내가 거룩하담을 얻을 것이다. 제사장이 다른 불 잡았다고 불에 타 죽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신의 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 그 발과 세라 750명을 그 불로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세상에 안 죽었어 아무도. 이게 뭐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죽었어요. 이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우리가 나 여기 있는데 괜찮은 난데 하나님이 저기 있으니까 나 하나님 믿어서 더 괜찮은 나 되겠어. 이거 엉터리예요. 이거 종교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돼요. 여러분 신앙 신앙 상담단 칼럼 최근에 어떤 분 글 보셨어요? 하하라는 닉네임으로 오신 분? 읽어 보신 분?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뭐 10명도 채 안 본다는 거 아는데 그 질문 이런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는데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사도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 피조물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받은 도구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 이거였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무슨 것을 만들든지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생각과 감정과 또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단지 도구로만 쓴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좀 찝찝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인간은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그죠? 그게 좀 찝찝하, 하나님의 도구로 산다는 말에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게 찝찝함으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짜 성령님에서 자기 죄를 한다면 어디 감히 그게 찝찝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찝찝하다고 한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휴머니즘이라 그래요. 그게 사단이 심어준 인간의 가치성이에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어디 감히 하나님의 불 앞에서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망했다. 어찌할꼬? 말씀을 듣는 자리는 그런 자리. 그래 어찌할꼬? 나 죽었는데 불이 임했어요. 화로도 안 나요. 망했다. 으악! 기절할 자리예요. 그런데 불이 임했는데 안 죽었어요. 여호와 샬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이게 구원의 임한 자예요. 이게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불이 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거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가 뭔지를 드러나는 그게 진짜 불이 임한 자예요. 이게 성령 임한 자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를 제대로 아는 거죠. 근데 내가 안 죽었어요. 죄인을 알아. 진짜 죄인인 줄 알았다. 진짜 죄인인 줄 알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그 성령의 조명 앞에서 자기가 죄인을 많은 그 상태를 구원이라 그래요. 왜? 주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럼 나 죄인 아니 하는 순간 뭐예요? 너는 나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 했잖아요. 왜? 그건 역사, 묵시 안에서, 약속 안에서 의인이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 몸이 있는 한, 이 죽을 때까지는 우리는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사도가 죽기 직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거 입술로 고백한 걸까요? 실제일까요? 요즘 유행한 말에 팩트란 말 하더라고요. 이게 팩트일까요? 쇼일까요? 팩트예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주여, 당신이 전부이시고 나는 전적 죄인이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인 되려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그건 주님의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에 부닥치면 그 불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보니까 눈 살짝 떠보니까 안 죽었어. 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찬송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4절 보십시오. 7장 4절.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여러분 1,000번째 드린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했으면 1,000번째 정도는 안 해요. 12만 마리 제 드리라. 이게 훨씬 더 크잖아요. 12만 마리 제사 드리라. 1,000마리 게임도 안 되죠.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예요. 2주일 동안 감사 제사를 드려요. 2주일 동안.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셨었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이 사람이 영원함을 찬송하는데 이제 누구도 찬송해요? 그 불의 응답을 보고 백성들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내가 죄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군요. 그거 찬송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쓰이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하였으면 너무 제물을 많이 드리니까 앞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이곳에서도 제물을 드리라 하라고 했다. 제단에서만 다 못 드려. 12만 마리 어떻게 다 잡아 바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고 나서 뭐예요?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입니다. 그게 2주일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다 모이다시피 해서 어마어마한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잔치가 일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거든요. 제물을 불태우시고 우리는 용납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로 제물이 불태워지는 그 응답의 현장 속에서 엎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너보다 낫다. 이게 있을 수가 없죠. 그 불로 응답하시는 그 현장에서 주님, 저기에요. 저 사람요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기 불 좀 내려주세요. 이럴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주의 영이 임한 자예요. 이게 성령 임하신 자의 모습이에요. 하루도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주님 만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이 나에게로 안 하고 재물에 불이 떨어짐으로 그 재물이 나 대신 저주를 받은 거 아닙니까? 나 대신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니 잘난 일이 내 잘난 일이 나온다? 네가 아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 다르다고 참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거 교만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안다면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자리죠. 이거 가지고 지식으로 다른 것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8절입니다. 7장 8절.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이건 뭐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하맛 어귀에서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했더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이 이 애국 강가에서 하맛 어귀, 저 바벨론 강까지였거든요. 그 지역을 다윗시대에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1차적인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맛 어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큰 회중이, 심히 큰 회중이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또 행하여요. 무려 2주를 연속으로.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2주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뭐 때문에 기뻐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뭐요?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이 마음으로 돌아가시겠어요? 그런데 왜 가다가 또 짜증이 나고 그럴까요? 덥다고. 차 오늘날 밖에 한번 대놔 보세요. 지금 차 안에 계란 익을 거예요. 으이씨, 차가 왜 이래 뜨겁노? 금방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와 선하심이 지극히 크십니다. 찬송하고 가는데 차문 여는 순간 뜨거움이 확 밀려오면 뭐예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진짜 불구덩이다. 지옥은 진짜 불구덩이에요. 자,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6장에서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게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1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 장사를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나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을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건 솔로몬이 6장에서 기도한 내용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셨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했죠.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게 솔로몬이 그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뭐 아래 있다는 거죠?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다윗 안에 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죠.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22절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만약에 언약을 버리면
다윗에게 맺은 그 언약을 버리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뿌리를 뽑아서 다른 데 흩어버리겠고 이 성전도 버리겠다. 그러면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되는 거죠. 아이고 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더니 어떻게 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는가 라는 말들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이방인들이 먼저 대답을 해요. 왜 이렇게 되었지? 이 성전이 높은 시온산의 아름다운 그 성전이 왜 이렇게 되었지? 라고 말을 하면 이방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죠.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 포로 잡혔고 성전 다 파괴됐잖아요. 그리고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역대기를 쭉 정리하면서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사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주여 정말로 솔로몬이 기도했고 또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응답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야 비로소 다시 돌아왔너이다. 그 고백이 담깁니까? 안 담깁니까? 여기에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벌써 1000년도 넘기 전에 이 역대기가 되면서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아니요. 무려 2500년쯤 전에 2400년쯤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현재형으로 읽으면 이런 거예요. 주여 우리가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다 망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내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깨어졌습니다. 주여 이제 정말 빈손 들고 죽게 왔습니다. 주여 그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거든요. 이제 내가 당신의 약속만 붙듭니다 라고 읽는 것이 이게 뭐예요? 현재형으로 읽는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고 성전이 파괴되고 하는 그것은 뭐로 응답하신 거예요?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좀 보게 되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배당 건물들은 도시마다 우뚝뚝 세워져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을 기독교를 존경합니까? 욕합니까? 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개독교라 그러죠. 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합동측 그 교단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국의 개신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75%래요. 그럼 75%가 한국의 기독교를 아주 부정적으로 욕하고 잘못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설문조사 왜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욕을 얻으니까 선교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변화하여 개혁해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좋게 만들겠다는 그 마음이 있겠죠. 저는 이것을 개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욕할 때에 꼭 이 역대기의 말씀처럼 그럴게요. 아니 자기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서 교회가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천국보다는 땅의 것을 더 집착하느냐 욕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 욕 교회가 얻어먹어야 돼요? 교인들이 얻어먹어야 돼요? 둘 다 얻어먹어야 되겠죠 사실은. 예, 교인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똑같아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더니 왜 홀라당 망했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구나. 오늘날 교회가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람들은 많이 모인다는데 왜 세상을 이렇게 욕을 얻어먹지? 그들이 진리를 버렸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된 우리 욕을 얻어먹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로 욕을 안 얻어먹을까 생각해서 세상의 구제를 잘한다든지. 여러분 저 하나님의 교회가 상 많이 받은 거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아시안 게임 할 때 열심히 일해가 국가로부터 표창장 받은 거 아세요? 봉사활동 진짜 잘해요. 뭐 수해 누가 제일 먼저 갈까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 더 많이 가요. 또 영국 여왕한테도 상 받았다니까, 봉사 잘한다고. 그걸 앞으로 붙여놓는 거죠. 옛날에 우리 독재 시절에는요, 뭐 성공, 어떤 방공하는, 그래, 어떤 이름은 기독교 단체인데 어떤 방공이라는 그 간판을 달고 붙이고 마이크로 방공하면 다니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왜? 국가에서 잘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어떤 잘못된 것을 그런 선행이나 봉사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로 자기를 커버하려고 하는 것, 이거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이미 호객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이걸 더 얻어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완전히 막 교회가 인구절벽 오잖아요. 인구절벽 오고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교인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서구 열강들의 그 기독교 교회가 다 보여주는 거죠. 앞으로 가면 20, 30년 안에 교회는 급격하게 줄어들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정말 전기세도 못 낼 거예요. 전기세가 한 달에 수천만 원 나가는데요. 사람 없어 보세요. 전기세도 못 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막 설문조사를 하고 기독교가 인정을 받는 식으로 나간다는 것, 저는 그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장사를 하다가 리모델링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요. 예. 예, 그래서 예, 좋습니다. 두 가지 요걸 얻어먹어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75%가 교회를 욕하는 그런 욕은 안 얻어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한국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고 욕하는 그런 욕은 좀 안 얻어먹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욕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예수쟁이들이 더 지독하더라. 예수쟁이들이 더 양보 안 하더라. 예수쟁이들이 더 악착같더라. 예수쟁이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인색하더라.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5층에 이제 백제 약품이 들어옵니다. 백제 약품 회사 들어와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중인데, 이 5층 주인은요, 1년이 넘게 공실이 되면 이 수천만 원 손해가 나는데도 교회가 들어온다고 해서, 밑에도 교회고 옆에도 교회당인데 못 주겠다 했대요. 그래서 2층으로 내려갔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사님이고, 여러분 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사님이고 1년에 이거 공실로 놔두면 한 1,500만 원 손해 나는데, 밑에도 교회고 위에도 교회면 이러면 건물세 줄까요, 안 줄까요, 새로? 예? 지금 빚지가 있는데, 예? 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미로서 손가락질 얻어먹고 욕 얻어먹는 것은 안 얻어먹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진짜로 교회가 복음으로 욕을 얻어먹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시국 정책에 호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제공하지 않는 교회여야 해요. 그래서 교회로 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그 얘기하면 욕한다니까요. 욕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인용을 들잖아요. 어떤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가 재산을 많이, 유산이 많아요.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여보, 우리는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죠. 우리의 소망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당신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죠. 그럼 세상에 썩어질 것 좀 없어도 괜찮죠. 우리 밥 먹고 살만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유산이 많은데 그거 하나도 받지 맙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너 미쳤구만. 이게 욕 얻어먹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욕 좀 얻어먹읍시다, 우리가. 돈 없는 사람만 아멘 했어요, 방금. 부모 재산이 되게 많았으면 그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욕 얻어먹자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욕 얻어먹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음으로 갖고 사세요? 이거 여러분 날마다 도전받아야 돼요. 날마다 찔림받아야 돼요. 나 가짜였구나. 나 가짜였구나. 주여, 그러니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면 난 소망 없습니다 하고 오늘 또 다시 뭐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서 더 악착 같아질까요? 전에보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힘이 놓아지는 거죠. 보이는 것이 힘이 놓아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게 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강건하고 이끌어 가세요. 제가 결론에서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사야 48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48장. 솔로몬 기도 응답 그렇게 하세요. 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형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백성이라면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불로 연단하세요. 이사야 48장 10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뭐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각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풀무불로 시르네. 그러니까 여러분, 은이라는 것은 그 뭐 이렇게 용로 같은데 이렇게 연단을 하잖아요. 근데 너를 어디에서 연단한다고요? 고난이라는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시련하였노라. 성도라는 것은 이 땅에서 불 같은 시험을 당해요.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왜 고난의 풀무불에 우리 넣어요? 천국에 필요 없는 것들을 태우기 위하여. 그래서 불은 심판이지만 동시에 정화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불 같은 고난이 반드시 와요. 그를 통하여 뭘 없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들, 이 역사 속에서 정화되는 기관이에요. 불태워지는 거. 이게 연단이라 그래요. 스가랴서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13장. 스가랴 13장입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져. 이거 누가 인용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목자를 치면 양이. 그러니까 예수님 잡히는 양들 다 흩어져요. 그런데 어디에 손을 들이운다고요? 작은 자들 위에. 이 작은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간 자들이잖아요. 그들 위해 지금 다시 찾아오시에요. 작은 자들 위해. 그런데 우리는 작은 자 되고 원해요? 큰 자 되기 원해요? 예수님 부인하는 자 되기요? 부인 안 하고 영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예수님 제가 다 부인했어요. 목자 치니까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 작은 자들 위해 손을 들이우는 거예요. 그럼 작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나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작은 자들이에요. 나 주님 배신했습니다. 나요 작은 이익 앞에 나 주님 부인했어요. 나 작은 자존심 때문에 나 주님 모른 척했어요. 주여, 그래서 나는 주님을 만날 자격도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들 위해 손을 들이우세요. 이게 작은 자들이에요. 이게 작은 자들, 이 작은 자들 위해 주님의 손을 들이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잘난 맛으로 교회 다니고 지잘난 맛으로 천국 가면 이 천국 못 가는 자들이 되거든요.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지리라. 흩어진 그 양들, 이제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도 없어요. 누가 높습니까? 이 말 못해요. 누가 높습니까? 이 말 못해요. 오늘 오전에 봤잖아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왜 이렇게 물으세요? 배신했으니까, 도망갔으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세요. 그들 위해 내 손을 들이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시니까 그때부터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여러분들 날 주목합니까? 이 사람이 안전벨기가 일어난 것은 내 경건과 내 기도의 능력이 아닌데 왜 나를 바라봅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습니다 하고 도망가요. 이게 진짜로 작은 자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철에서 능력 받아서 한번 안전벨기 일으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사진 찍어라.
옛날에 어느 집회할 때 진짜 그러더라고요. 어떤 부흥사 와서 막 집회하다가 뿌덕떠 일어나니까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걸을 수 있는 사람인데 빨리 카메라가 오라고 그냥 집사가 곁에 뛰어가서 옛날에 그 캠코더 들고서 막 찍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왜 찍어요? 그게 작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양을 치면 목자에서 양이 흩어진 착커들 위해 내가 내 손을 들이우겠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들이운 그 작은 자들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나는 3번이나 저주맹세에 부인하면서 주를 부인했는데 주님께서는 일향 밑벼서서 나는 신실하지 못해요. 내가 주를 부인하면 주께서 나를 부인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향 밑버심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는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나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주셔서요. 그게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게 작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웅이 되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서 표적을 일으켜서 기적을 일으켜서 영웅이 되고 싶어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적은 자들이여 두려워 말라. 적은 자들이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이러니까요. 이단들도 요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은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작다. 주님 우리와 함께한다. 속지 마십시오. 진짜 무엇이 그 안에 있는지. 8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 위에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1가 멸망해요. 요한계시록 생각나죠? 3분의 1가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는데요. 3분의 1 남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9절 보십시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하시리라. 3분의 1이 멸망해요. 그리고 3분의 1을 어디에 넣어버린다고요? 불 가운데. 이걸 이스라엘로 보지 말고 오늘 교회로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 3분의 1은 멸망할 거예요. 그 가운데 3분의 1도 어디에 넣어버리고요? 불 가운데 넣어요. 불 가운데 넣었을 때에 비로소 금같이 연단하고 시험 당할 때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작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주를 부인한 자요. 나는 배신한 자요. 나는 죄인으로서야 돼.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의 행위를 믿을 수 없나이다. 나는 주의 이름만 믿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분이 자기 언약을 이루셨기에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이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말라기 3장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온 사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있으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보세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면 불로 표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 말라기 성경이 구약 마지막 성경이죠. 그래서 드디어 신약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그럼 당신은 뭡니까? 나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광야에 위치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맞이하라는 세례입니다. 그분은 뭐로 세례 준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에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 불로 임하시면 심판이에요. 성령을 주시면 구원이에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라고 딱 말하면서 마태복음 3장에서 베드로가 뭐라는 얘기를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타작마당 얘기를 해요. 그럼 타작마당은 죽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던지는 거죠. 그럼 불은 뭐예요? 심판이고 성령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럼 성령님에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주여 내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 저주는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셨군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령 임한 자예요. 그런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늘의 신령한 복들만 그 안에 남기고 담아내기 위해서 불같은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육적 자들이 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들만 그 안에 담겨지는, 그걸 담지자, 캐리어, 그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안에 담겨지는 과정이 이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가면 갈수록 뭐가 사라져요? 내가 하는 것들은 사라져요. 그분이 그게 남아요. 은혜가 그게 남아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이 역사에서 나라는 이름, 나라는 주장, 나의 의라는 것, 나의 고집이라는 것, 내 자랑, 내 이름, 요거 완전히 딱 끝내는 순간 죽었다 그래요. 그때 죽었다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미 십자가로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 말씀의 불같이 우리를 연단시켜내요. 표배하는 잿물과 같이. 그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화평을 누리게 돼요.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보고 즐거워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습니다. 은혜에 들어갔다면서 뭘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있죠. 아까 기도 응답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움에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세상에 환난이 뭐가 즐거워요? 아무도 안 즐거워해요. 근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생겼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자기 죄를 알아요. 환난은 뭘 만들어내요? 환난 중에도 왜 즐거워합니까? 미쳤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 보면. 그런데 정말로 그럴 수 있어요. 왜요? 환난은 뭘 만들어내고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며,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그 소망을,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여 그렇군요. 이 환난 통하여, 환난은 불이죠. 불 같은 시험이죠. 이 환난과 불 같은 시험을 통하여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육적 자, 내 타락한 이 인간의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자랑, 이거 천국 가면 천국이 지옥 되잖아요. 그거 다 불태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가면 갈수록 율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허물허물해져요.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면 저 보니까 어때요? 허물허물합니까? 되게 율법적인 것 같아요? 허물허물하, 그렇게 말해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보고 목사님 왜 교인들을 그렇게 다뤄요 하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아요. 각자가 받은 은혜 가운데 살면 돼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 20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연약해요? 경건하지 않을 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용감히 죽는 혹 있거니와.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2000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을 수 있나요? 그 십자가가 불의 심판이었군요. 그 십자가가 불로 심판한 자리였군요. 그 심판의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그분이 심판은 자기가 받으시고 그 용서와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군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죠.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이 역사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간 그 십자가 길, 사도들이 간 그 십자가 길을 가요. 그래서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9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 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요?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 심판을 받지 않는 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뭐예요? 진노. 어떤 진노예요? 영원한 진노. 그걸 불이라 그래요. 불 같은 지옥이에요. 그게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같이 읽읍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계속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거요.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환난이 끊어낼 수 없는, 사망이 끊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는 그 사랑의 확정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도가 마땅히 할 기도고요. 그 길을 갈 때에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감당치 못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한 곳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뭘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졌어요. 배신하고 도망가 베드로 다시 찾아오세요. 다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들여 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가 되어서 무슨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2절 제가 너무 많이 인용해서 바로 3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된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니까 십자가로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그 보증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은요, 어떤 소망이에요? 썩지 않는 거예요. 더럽지 않는 거예요. 쇠하지 않고 그러한 유업을 있게 하시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거예요. 이 땅의 기업들은 다 썩고 더럽고 낡아져요. 하늘의 기업만 쇠하지 않고 낡지 않고 더럽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어지고 하는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거 잠깐 근심한다. 몇 년요? 한 7, 80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여러분 7, 80년들이 영혼에 비추면 찰나예요? 순간이에요. 잠깐 한 7, 80년 근심하지 뭐. 아직 그걸로 매달려도 한 7, 80년 잠깐 안 견디겠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우리의 그 기쁨은 영원한 거거든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이 놀라운 은혜가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오전에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거 한번 오전 말씀인데 결론을 안 드린 말씀에서 한번 같이 사고 마무리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벌써 30분이 지나가니까 제가 막 시간에 쫓기는 느낌이 들어요. 고린도후서 5장, 제가 오전에 이거 다 말씀 못 드렸어요. 11절부터 보시죠. 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근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나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길을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 자들이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치다는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보세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선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다 죽었대요.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또요? 세상에 대하여, 자기 이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 우리를 뭐 하시고 계세요? 강건하시는. 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또 막 강제로 끌어다가 집에 교회 앉혀놓는 게 아닙니다. 강건하시도다. 그 밑에 각종 뭐가 되세요? 끄는도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끄는도다. 끄는도다. 뭐로 끌어가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너 같이 죽었거든. 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보세요. 우리를 끌었어요. 이제 날 위해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게 하시는 것을 지금 주께서 끌어가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이걸요 오전 오후 봐보세요. 성경 다 하나 얘기예요. 구약이라 신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불로 응답하신 그 솔로몬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구약의 불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은 심판도 되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정결하게 하는 구원의 불이거든요. 이걸 신약과 쭉 연결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 심판을 받아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 십자가 한 개 묶였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결국 죄에 대한 것들이 십자가로 완료된 사건들이지만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연단되는 거죠.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뭐같이 나와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은 내 안에 나의 이런가 나의 자랑들이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그 의로움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천국의 신령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 과정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사실은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고린도서에서 불의 공력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거 이거 한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아예 끊었는데요. 그래서 공력이 불이 타요. 우리의 공력이 불이 다 타면요 금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은 남지만 풀과 나무와 지프로 만든 것은 불에 타요. 저는 그걸 이렇게 봐요. 풀과 나무 지프는 우리의 혈과 육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불에 다 타요. 금관과 보석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인간이 못 만들어내요. 혈과 육으로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만 오롯이 담겨지면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온 것들은 불태워지고 주께서 주어진 은혜만 남겨지실 때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가 가는 걸음들은 언제나 불같은 시험이 닥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뭐라고요? 그 과정이 어떻다고요? 불같은 과정이? 대답이 안 나옵니까? 자, 제가 결론에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요. 영혼의 구원은 인간의 이체의 공적이 불에 태워져야 합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들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오롯이 담기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이 성도에게 고난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 일어나는 잠깐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과 같은 연단을 이 말씀대로 잘 견뎌내시고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육적 자아,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이 우리의 자존심, 자기 이름, 자기 체면, 자기 명예 이런 것들이 날마다 말씀의 금에 의하여 베어지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신 그 의들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담겨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에 주께서 그 작은 자들 위에 손을 들이우듯이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그 약속의 나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